미련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그래서 유사한 말로 쓰여지는 게 뭐냐면 한심하다, 멍청하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미련함에 대한 저희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잘못됨을 모르거나 잘못이 없다고 고집 부리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것을 저는 미련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지만 이 미련함에 대해서 이거를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아주 좀 깊게 생각하게 하셔서 이거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련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지금 하지만 그 미련하다는 말을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 단어를 잘 모를 거예요. 미련 곰탱이라는 말. 그거 젊은 친구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제 나이 때는 뭐 어른들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미련 곰탱이 같다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곰탱이라는 말은 곰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곰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곰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몸 자체가 움직임이 미련해 보이지만 곰은 미련한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빗대어서 미련하다는 걸 미련 곰탱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이 단어를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제 엄청난 AI 발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어디까지 가느냐 할 때 정말 무섭도록 굉장히 속도감 있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인간의 지혜로 지식과 지혜로 세상이 점점 무섭게 바뀌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대가 지금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 나누고 뭐 이런 어떤 갈라서는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그걸 주장하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균형 잡힌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말하는 건 저는 그거를 미련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걸 전체로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는 이것은 미련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왜 사람들이 지혜로우면서도 미련한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과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자신 인생을 함부로 망치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걸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율배반적인 어떤 양극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지혜로우면서도 어리석고 미련한 세대가 지금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미련하다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사람이 미련하다면 무엇을 가지고 미련하다고 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잠언서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걸 좀 한번 여러분에게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잠언서 1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냐. 지식을 미워한다는,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 빼고 어떤 이념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논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최고고 그게 정석이고 그게 기준이 된다 그래서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죽기까지 아주 그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죠. 모든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정확한 어떤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거고 더 이상의 지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서 5장 23절을 보니까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혼미함이라는 건 결국 미련함의 많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미하다는 것은 미련하다, 미련하기 때문에 혼미함이 많은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2장 15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련한 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착각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기준점이고 자기는 온전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다 단순하고 순진해가지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양심이 살아있고 양심이 수준이 높았지만 지금은 양심 수준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각기 다 뉘이지 사상 같은, 뉘이지 사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상이에요. 내가 곧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 하나님같이 되리라. 근데 정말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마귀가 얘기한 하나님같이 사람들이 되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이 사상이 지금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안 맞으면 말씀 또 배제하고 무시해버리는, 이게 소위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성이 있는 게 뭐냐면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기준점이다, 나는 문제가 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뭐냐면 자기 행위가 바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도 자기는 하나만 문제 없다고 당당하게 얼굴 두껍게 하고 말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잠언서 14장 9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말이죠. 심상히 여긴다는 말이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긴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는 죄를 져도 그게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미련하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죄는 결국 그 죄가 자기를 죽인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죄는 사라지지만 그 죄는 소위 말하면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이름표가 있어요. 죄는 내가 죄를 졌어도 내가 그거를 누가 책임을 거나 보지 않으면 그 죄는 나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 내가 지은 죄는 기억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 죄 자체가 알고 있어서 그 이름표에 붙은 대로 그 사람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결국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긴다라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지도 않고 별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 난 그 죄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잠언서 15장 5절과 20절을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아비와 어미를 업신여기는 그 자체가 미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 미련한 거다. 왜냐하면 부모를 그렇게 하게 되면, 구약에서 부모를 저주하면 그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해 준 권위를 대신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부모고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치고 잘 될 수는 없어요. 예배서 6장에 보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 엎으면 부정적으로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땅에서 잘 될 수 없고 너는 단명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를 무시한다는 그 자체는 자식 자체가 자식이 결국은 망하는 어떤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를 부모같이 안 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분당에 있었던 센터에 그 주인 되신 분이 그 어느 할머님이신데, 그분은 돈을 왜 끼냐고 저녁에도 빵하고 우유로 이렇게 때우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사실은 그분은 역삼동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소위 강남 부자입니다. 빌딩 갖고 있는. 근데 그분이 그 관리인을 돈을 줘야 되니까, 관리인을 그 두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분이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그 관리인 대신 그 건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을 아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제가 보게 됐어요. 아들을 계약을 하는 문제 때문에 아들이 와서 계약을 하는데, 이 아들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부모 돈 그렇게 아깝게 이렇게 모았던 그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직업도 안 갖고 그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다 망해버렸어요. 그걸 이제 그 자랑 삼아 얘기하더라고. 몇십억 까먹었다는 얘기를. 그런데 그것만 해도 저 부모가 저렇게 어렵게 돈을 모은 걸 저렇게 돈을 저렇게 헤프게 써가지고 망하고 손해나는 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구나. 아주 부모가 돈이 있으니까. 역삼동에 빌딩도 있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참 이 할머니를 처음에 내가 많이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도 까다롭게 하니까, 교회 다닌다는 분이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 그 센터에 교회 다니는 분이. 그래서 저도 화가 나고 막 되도록이면 그 할머니를 안 만나려고 막 이랬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이 할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까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부모를 부모같이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아들한테 내가 그때 지금 같으면 제가 한마디 해줬을 텐데 그냥 참았죠. 제가 참았는데 그 아들의 태도를 보니까 그 할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부모를 부모같이 안 보는 거예요. 그분이 혼자서 그 3층에서 혼자 있는데 들여다보질 않아. 그 아들놈이 언제 왔냐면 계약할 때 그때만 잠깐 오고 가버리고, 돈 필요할 때 와서 돈 받고 가버리고. 근데 부모를 부모같이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볼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 자식은 평생 잘 될 수는 없다. 성경 그대로. 부모를 무시해서 잘 될 자식이 있느냐고요. 응?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부여해 준 권위라고요. 부모는 부모로서 존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를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부모를 막 무시한다? 부모에 함부로 말하는 애들도 있죠.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자기 죄를 계속 덮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될 수 있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5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니라. 그래서 부모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 자체도 벌써 이미 미련하다라는 증거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있어요. 머리 IQ는 굉장히 좋아. 똑똑하고. 제가 그런 친구들을 보거든요. 제가 학생 청년 집회를 7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똑똑한 친구도 많고 잘난 친구도 많고 이쁜 애들도 많았어요. 외국에 가서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똑똑하고 이쁘고 그런데 부모를 부모같이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그 부모를 만나서 상담해 보면 정말 진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다니고 그런데 애가 엉망인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엉망해. 심지어는 부모 앞에서 욕하는 걸 내가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정신 나간 거지 그거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를 부모같이 안 보고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 자식이 잘 될 수 있냐고. 망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점점 가정이 파괴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세상이 점점 이 부모 자식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가정을 파괴시키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부모를 무시해버리는.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6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말로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여 다툼이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3절을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 하나님 탓하는 이 모습은 그게 미련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잠언서 23절 9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로운 말을 건네줘도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확대하면 다른 사람은 그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말해주려고 해도 자기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 이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죠. 자, 잠언서 24장 9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는요. 그 말하는 거 보면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다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죠. 말씀하고 비교해 보지 않는 것, 자기 생각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 잠언서 27장 22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미련함을 벗어내기가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미련함 자체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함 자체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 사람이 미련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똑똑해도 미련한 친구가 있어요. 똑똑해도 미련한 친구. 근데 IQ가 높다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IQ가 높다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IQ가 높아도 그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는 사람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IQ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바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게 IQ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종의 성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성품하고. 근데 놀라운 또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또 사역을 하는 게 뭐냐면 주로 나는 귀신 역사예요. 이 자기 안에 그 미련하게 만드는 귀신 역사가 따로 있어요. 미련하게 하는 영, 어리석게 만드는 영이 따로 있어요. 그런 영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평생 그 미련하게 살다가 가버려요. 머리 좋아, 학교 잘 나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이게 미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미련케 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평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정신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사는 게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그게 자기 거라, 그런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정체성이, 너는 지금 네 모습이 아니다. 넌 좀 속고 있는 거야, 네 모습에. 너는 지금 이 모습이 네 모습이 아니고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너에 대한 예언을 들을 때는, 너는 지금 그 예언을 들을 때 너는 지금 그 사람이 아닌 거야, 지금은. 응?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너는 속고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바라시는 그 정체성에서 한참 벗어나가지고 너는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도 뱀의 허물을 벗듯이 저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박,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저도 그렇게 수도 없이 벗겨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돌이켜보면 학생 때부터 청년 시절을 보면 나도 나 자신의 정체성,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고 어떤 모습, 뭐 상처나 죄나 귀신이나 이런 거에 영향받아가지고 나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내 모습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잘못된 거를 덮어씌운 거를 벗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자주 경험하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보니까, 과거로 돌이켜보니까 내가 정신 나갔구나.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나는 이게 나라고 생각해서 여지껏 살아왔구나.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해. 이거를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은 결국 그거를 학생 청년 집회 때 제가 그거를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요. 주된 사역이 뭐냐면 얘네들을 생각을 벗겨줘야 된다. 얘네들이 아주 어려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물어보면, 청년 학생들 물어보면 네가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살아가는 모습에 이게 자기 모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걔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찾게 해주는 게 사역이었거든요. 제 주된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받는 아이들이 제대로 주님이 그 아이를 벗겨줄 때에 얘가 진짜 자기 모습을 갖는 거예요. 변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변화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응? 근데 마귀는 우리가 그런 변화, 어떤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세상 물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고 마음 상처받고 귀신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 아이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착각 속에 살다가 인생 불행하게 살다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밖에 제정신 나게 그 사람답게 만드는 건 주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아간다. 은혜 받아갈 때 우리가 회개를 하죠. 내가 그동안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그게 죄였구나.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거.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깨달아가는 그 자체가 허물을 벗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하고 깨달아가는 거. 이게 자기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 축복한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안 겪은 사람들은 자기답지 못하게 살아가면서도 그게 자기답지 못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있고 열심히 있으면 뭐하냐고. 이미 자기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답게 하는 데서 예비된 축복은 하나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지 혼자 노력하다가 애쓰다가 자빠지고 그냥 자기가 정한 길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못 본다는 거죠.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죄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제가 그런 어떤 나답지 못하게 된 모든 덮었었던 것들, 살아오면서 덮었은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벗겨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여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정말 뭔가 자기답지 못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 학생부터 청년부터 장년까지도 자기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일종의 밀어남이죠. 밀어남. 이게 또 귀신 역사가 사람을 밀어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22절을 보니까 잠언서 26장 11절을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밀어난 자는 그 밀어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잘못된 걸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도 밀어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26절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밀어난 자요. 그러므로 변덕스러운 마음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은 밀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이 바뀌는 걸, 거기에 따라 그걸 믿는 그 자체가 밀어나다. 변화되는 걸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밀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밀어남이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밀어남이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최대의 밀어남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거. 이게 최대의 밀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밀어남이라고 본다면,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밀어남이고, 그 밀어남의 끝은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아니라 서울대 법대 교수라도 예수 안 믿으면 밀어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는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를,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 그걸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재미있게 사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이 정신 나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볼 거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생명이 정말 하나님은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볼 거 없어요. 그러니 예수 안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 밀어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밀어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믿는 자가, 우리는 지혜로운 자잖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지혜로운 자가 왜 밀어나게 사는 그 사람도 불효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건 더 밀어난 거지. 더 밀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더 밀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고 교회 안 나오고 저 세상 밖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미련한 자이죠. 그거는 뭐예요? 미련케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났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어? 예수님이 그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거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심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마땅히 버림받아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미 계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또 엄청 미련한 거죠. 미련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07편 17절에 미련한 자는 죄악의 길을 버리고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미련함이 있으면 죄악의 길을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악을 범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미련함이 있으면 스스로 손해보게 됩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헛수고 헛고생합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는 놔두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주님 편에 서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마귀 편에 서서 마귀를 이롭게 하는 자들도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완전히 미련한 자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정의감에 의해서 교회로 들쑤셔 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정의롭다.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세상 정의를 가지고 교회에다가 교회를 엄청 뒤집어 놓으셨어요. 정의감이 충만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엄청 힘들게 만드셨는데, 그때는 학생 때니까 저는 몰랐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목사들이 이럴 때 우리 아버님이 너무 불쌍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일종의 미련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를 진짜 교회를 그렇게 뒤집어 놓을 수 있냐고. 그러면 교회가 그냥 그렇게 하면은 힘으로 그냥 하면은 되는 줄 아셨던 거죠. 교회가 그때 그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됐나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나름대로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생각하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돼. 교회가 잘못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놓으시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 아버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불행하게 평생을 사셨죠. 평생을.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을,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교훈을 평생을 제가 보면서, 그래서 성도분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근데 마귀는 악한 생각을 넣어주면서 그 악한 생각대로 하라고 조종하는, 그런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정의로운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네가 기준점이고 너만 잘났고 네가 정의롭다라고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보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해서 마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 아버님 교회 떠났어요. 교회 떠나면서 다 우장창창 다 깨졌어요. 집안이 하나님이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리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 버렸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동생들도 그렇고 이남이녀가 전부 다 잘못되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제가 그 일종의 이 사단이 이렇게 바람 누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우리 아버님은 지혜롭게 정의롭게 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미련한 거다. 그러더니 우리 아버님이 결국 거기서 회복되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셨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도분들이 들을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주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가다 보면 정말 문제 많은 교회들 많거든요. 문제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 문제가 이렇게 뭐 50대 50으로 100명, 예를 들어서 100명 성도 있다. 그러면 50명이 치고받고 싸우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정의롭고 뭐 자기가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는 몇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뒤집는 거예요, 막. 그 몇 사람이. 근데 교회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사람이 물리적으로 막 한다고 교회가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교회는 5번 갔는데 5번 가서 그 창립 멤버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내쫓았어요. 그게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성도는 교회를 돕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망치려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품을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걸림돌 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 나가게 만들었어요. 다. 그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제가 갈 때만 해도 그 성도들이 막 자리를 잡고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막 해가지고 교회가 막 아주 싸늘했거든. 막 겨울 찬바람 나는 그 교회였거든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래 가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저를 하나님 보내셔서 이제 말씀으로 막 그냥 들이부신 거죠. 막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더니 그분들이 1명 2명씩 사라지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러고 나서 교회가 안정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너무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미련한 거죠. 하나님 앞에 미련한 모습을 갖는 거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까요?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주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욕심이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예?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미련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미련해지지 않으려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만큼이라도 감사하다. 자족하는 마음. 그게 미련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죄가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며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미련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교만이,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봐도 저 사람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교만이.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많을수록 사람이 미련하게 돼요. 그리고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일수록 미련하게 되죠. 그리고 듣는 귀를 가지지 못하며 미련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조심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로 바뀌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라. 있는 자는 더 있고 있는 줄 아는 것 빼앗기는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네가 어떻게 듣느냐. 네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걸로 인해서 네가 더 얻을 게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빼앗기고 그리고 그 미련에서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깊은 생각을 가지지 않는 조급함,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는 이 조급함이 결국 미련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미련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에게도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조급하게 만들어요. 빨리빨리 뭔가를 빨리 해야 된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죠. 조급함은 불안과 같이 가거든요. 불안한 마음과 조급함을 같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만드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면 스톱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조급함 자체가 나를 결국은 미련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잠언서 21장 5절을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성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는, 조급하면 궁핍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급함이 결국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어서 결과가 가난하게 만드는 거다, 이거죠. 잠언서 29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냐. 언어의 조급함을 갖는 것, 이게 미련함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저도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으름이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6장 10절과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이 결국 우리를 미련하게 만든다. 게으름이. 게으른 사람 치고 지혜로운 사람 없거든요. 게으름이 우리를 미련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이 미련해지는 거죠. 자기의 본성에 따라가니까.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미련해진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미련함이 무엇을 미련하게 만드냐면 젊다라는 게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어요. 젊다는 게. 그 왜 그러냐면 많이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면은 뭐라 하냐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 말을 많이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어리석고 미련함을 떨쳐버리게 하려고 주변에 멘토 같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저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정말 멘토를 잘 만났으면 내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헛된 시간, 잘못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때, 이게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저도 그때 당시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책을 읽고 성경도 그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읽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젊다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불안한 거죠. 온전하지 못하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돼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아직 젊다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돼요. 나는 미련함이 내게 있다. 이렇게 아주 공식처럼 여겨요. 그래놓고 이 미련함을 버리기 위해서 나는 멘토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말을 줄 사람들을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젊다라는 그 자체가 젊음이 좋지만 결국은 그 젊음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젊은 사람이 바른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홀로 가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주변에 필요한 그에 도움되는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붙이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혼자서 나는 똑똑하니까 그래서 막 결정을 해서 했다가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선택과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반드시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들을 귀가. 들을 귀 없는 사람이면 붙여줘도 안 들으니까 지 멋대로 하거든요. 멋대로. 제가 사업하는 분한테 이런 분을 이제 가끔가다 보는데, 이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사업의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들어보면 지금 이걸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영적인 어떤 저희가 이제 깨달음이 있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이래야 된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코치를 하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왜 나를 만나서 나한테 뭘 듣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 뭘 아신다고 기도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결정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날 이유가 뭐 있어,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근데 그분이 그러면 잘 돼서 모르는데 잘 안 됐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적어도 나하고 연결돼서 나를 만나겠다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뭔가 지혜롭게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나를 하나님이 만나겠는데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문제가 뻥 터지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뭐 어떻게 해?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왜 사전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들어먹냐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축복받을 어떤 사업가가 이제 저한테 왔어요. 기회다.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다. 엄청난 축복받을 기회다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권면 좀 했죠. 근데 이분이 자기 생각대로 안 맞은 거예요. 내가 자기 생각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들었죠. 근데 그분 그 사업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들을 기가 없으니까 들을 기 없고 이제 자기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 만남이라는 게 적어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들을 말이 있어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였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아니라 뭐 당신 나보다 뭘 더 안다고 뭐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귀를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인이 그러던가 젊은이한테 젊음을 준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왜? 그 젊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 내 나이쯤에 이렇게 나이 먹은 분들은 한때 젊었을 때 뭘 해도 막 할 것 같은 그 젊음이 있었잖아요. 그 젊음이 돌이켜보면 나는 그때 막 낭비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왜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어리석음이에요. 미련함이에요. 왜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낭비하고 살아갔느냐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자기 생각이 옳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지난날에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젊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미련함을 가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많이 점검해야 되고 들을 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뭔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또 더해지는 좋은 생각 갖도록 하나님은 누군가가 말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걸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지나고 보면 저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는데 이러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왜 못 들었을까? 그때는 내 생각에 너무 잡혀 있어가지고 그 소리가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제가 목회 13년 더 고생하고 있다가 교회 바깥에 부흥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사역이 열리고 교회가 그러면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거를 좀 진작에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지 왜 지금 그냥 막 13년 더 고생했다가 그때 가서 지금 와서 지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운 얘기 하시. 나는 그때도 나한테 얘기했어. 근데 네가 못 들었을 뿐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너는 고집이 세. 네 생각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어서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그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좀 일찍이 좀 저를 그때 당시에 주님이 이런 걸 좀 일찍이 가르쳐 주셨으면 제가 좀 더 주님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랬을 텐데 더 좋아졌을 텐데 왜 지금 와서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과거에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 근데 네 고집이 내 소리를 못 들은 것뿐이야. 제가 그때쯤에 이렇게 예언 좀 하고 좀 영적으로 좀 밝은 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두 사람이 다 다른데 동일한 얘기예요. 목사님이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있으시네요. 이래. 그래서 나는 내가 무슨 고집이 있어 그랬더니 이 고집이 남의 말을 안 듣고 내가 최고다. 난 정확하고 나는 나름대로 지혜롭다. 이 자체 이거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남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고집인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이 미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 들어요. 주님이 얘기하셨는데도 나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실컷 고생한 다음에 불쌍해가지고 그때서 이제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고집이 깨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 들린 거지. 그분의 음성이.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네. 자, 미련함을 없애기 위해서 미련함을 주는 귀신을 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예배드리거나 집회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하는 이렇게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 순서 중에 안 빠지는 게 죽기하는 순서가 있어요. 나 자신한테 막 죽기하는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미련함. 내 안에 미련함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떠나가라. 이 미련함 중 귀신아 떠나가라. 이 기도를 제가 죽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확실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통로자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잔뜩 때가 끼고 뭐 문제가 많고 귀신 역사하고 있고 막 이런 데서 무슨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순서가 쫙 있어요. 그 순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야 제가 쓰지, 안 끝나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이게 제가 귀신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귀신의 그런 어떤 존재가 막연한 것 같지만 저는 생생하게 이게 막 시시각각으로 막 역사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역사하고 알게 역사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그 순간순간마다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 벌써 작용하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아니까 이게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일이라고.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육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좋은 일은 제가 항상 그 얘기죠. 무조건 안 좋으면 무조건 먼저부터 죽기를 해라. 뭐 귀신이든 아니든 간에 먼저 죽기부터 하는 게 그게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147편 5절을 보니까 우리 주는 광대하심에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지혜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생각 이미 결정해놨어. 우리 아들 전도사도 어떻게 할 거냐. 땅 뒤에서 오라고 전하고 날리고 뭐 가야 되는데 또 그렇다도 한쪽으로는 또 얘가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실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이래저래 생각이 있었는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이쪽으로 가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이거는 인간적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뜻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내가 좋게 보여도 그것이 지혜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모든 걸 주님이 모든 게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와야 그게 그 지혜가 결국 나를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그게 좋은 거니까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게 모든 일의 시작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하면 그 사람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 이거를 쉼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어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평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께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어와요. 물론 그 사람이 질문을 안 해도 주님이 야, 내 말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려면 물어봐야 돼. 그분께 항상.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하시게 돼 있거든요. 답을 듣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데까지 갔냐면 질문을 하는 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그럴 거다, 내 생각은 틀림이 없어, 이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요단강가에 롯이 거기 가니까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각의 판단에 좋을 거라고 갔지만 결국 망한 자가 됐잖아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는 우리를 항상 축복이 되고 정결케 하고 항상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거니까 그분의 지혜를 항상 구해야 되는 거. 그 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잠언의 말씀대로 그 지혜가 결국 우리를 축복되게 한다. 그 지혜가. 항상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가지예요. 계속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시도록. 깨달으라고 계속 말씀해요. 근데 말씀한다는 게 육성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 여러 형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10년과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동일한 것들이 나타나면 그게 그분의 음성이고 그분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유사한 것들을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 그게 그거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를 그때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속에 깊이 세밀하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육성으로만 전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하고 목사 통해서 얘기하고 어떤 상황 가지고 얘기하고 사건 가지고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그런 걸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인상 깊게 충격적으로 딱 오는 것이 강조하시는 것이도 되지만 또 하나는 반복해서 나타나면 그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속도로 갈 때 차 사고를 뭐 30분마다 한 건씩 본다. 그럼 뭘 얘기할 거예요? 그게 우연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럴 때 좀 안 됐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뭔가 반복된다는 건 그분이 나한테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나도 조심해야지, 하나님 길을 지켜주세요 이러고 가는 사람이 그분의 음성에 내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미련함을 없애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미련함을 없애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한 성도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잘 통과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롭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고난이든 간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미련함이 벗겨지기를 바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련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영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미련해야 할 것을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미련해야 된다. 한 가지 얘기했는데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데 미련하기 원하노라. 미련하기 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둔하기를 원한다. 악한데 무지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뭔가 좀 선한 데는 지혜롭게 이렇게 모든 걸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악한 데는 좀 더 무지하고 좀 둔한 모습을 갖는 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련함이 벗겨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